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교만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싫어합니다. 하물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싫어하는 것을 넘어 분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런 교만함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또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셨습니다. 그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징계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누구도 불평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역사서를 통해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알고 보면 억지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자에게 해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됩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순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복의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은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 레브는 내 생각, 감정, 의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마음 안에는 내 모든 외적인 영역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내 자아뿐 아니라 내 소유의 전부를 말합니다. 또한 신뢰, 베타흐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적 맡김이 아니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권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맡김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에 대한 맡김, 신뢰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때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못할 것 같은 의심을 가집니다. 지금의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 더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방법이 다양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 시대처럼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짓에 휘둘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은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도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잠언 1장 2절, 5절이나 잠언 2장 3절, 11절에서 말하는 명철과는 다릅니다. 잠언 1장 2절, 5절, 잠언 2장 3절, 11절에서 말하는 명철은 긍정적인 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적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말하는 명철은 부정적인 말로서 교만의 표징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으로 습득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런 세상적인 명철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지적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밟고 그 위에 서려고 하여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자기 파멸을 가져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경계하고자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잠언 1장 2절 5절이나 잠언 2장 3절 11절에서 말하는 명철은 세상의 교육, 훈련에 의해 습득되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명철 중에서 최고의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명철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 교육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는 때가 있는 반면에 믿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교만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명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명철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인격과 소유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명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5절의 이 말씀이 사실임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돌봐주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유한 가축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런 다툼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 동산 같은 요단 동쪽을 선택하였고 좀 더 좋은 곳을 찾아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처음 롯은 나름대로 자기의 명철을 발휘하여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창세기 12장 2절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척박한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결국 그는 더 부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12지파를 대표해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지하고 돌아온 12명 중 자기 명철을 의지한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주시는 명철함으로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직접적으로 무기를 휘두르고 전략과 전술을 발휘하며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비상식적이지만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명철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패 없이 점령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욥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욥에게도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비하면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욥은 알 수 없는 철저한 고통 중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욥은 건강은 물론 잃었던 것들을 2배로 얻고 사람들로부터 처음보다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명철을 의지하여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책망을 받고 욥을 통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들은 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은 셋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뿐 아니라 이를 이루는 방법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라는 말은 이해하다, 알다 라는 뜻으로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 이루어지는 필연인 것입니다.
필연이라는 것은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즐거운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간에 우리는 그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신자들의 방법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편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을 보고 때론 믿는 성도도 죄책감 없이 그와 같은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공의에 어긋난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이나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당신의 의에 거스르는 것은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는 불신자들의 편법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좋게 표현하면 형통케 해 주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허용하신 의도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절 말씀이 사실임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이삭과 결혼할 때 여자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생각으로 여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났고 그녀를 이삭과 결혼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감옥에서는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의 뜻을 먼저 구했고 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언제나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그가 남긴 시편을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당신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서도 내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